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3절 주께 드리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제 성경책으로 24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아시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짧은 한마디 말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너의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드린다. 우리는 태어나서 뭔가에 이 몸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업에 내 몸을 드린다든가, 학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문에 내 몸을 전부 드린다든가, 예술에 심취해가지고 전 생애를 죽을 때까지 오로지 예술 세계에서 음악, 미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몸을 드린다 하는 말은 이 육신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먼저 가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신이 한꺼번에 같이 어떤 일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서 있다고. 예배당에 와서 있지만 뭐예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고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아버지 기뻐하실까 하고 사왔다고 합시다. 그것이 값이 비싸고 물건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마음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이것을 왜 사왔나, 어떻게 사왔나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한 사람 것은 연락되고 한 사람 것은 거절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 내가 물건을 물질을 드린다거나 시간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은 떠나서 마음이 어디에 가서 있든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그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13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죄에 가서 있다고 하면 나는 죄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이 문제예요. 제 친구 중에 노래방에 어쩌다 한 번 갔는데 다들 그 당시에 유행하는 곡들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뜬금없이 동요를 불렀어요. 그 동요가 우리 잠깐 이 천국은 어린아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요를 하나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다면, 그런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무슨 색이냐? 파랗다요. 왜? 산도 들도 나무도 온통 다 파란색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파란 기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파랗게 된다. 그래. 이번엔 반대로 겨울에는 우리 마음이 어떤 색깔이 될까요? 벌써 직감이 오시죠? 하얗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 하얀 기품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아, 끝에 가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여기에서 동요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을 살아나오면서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시커먼 마음이 되고 말았죠. 왜요? 산도 들도 세상 어디를 봐도 다 죄예요.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니까 우리 마음도 죄를 받아가지고 그 영향 아래 시커멓게 된 거죠. 흑심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아주 정확하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보리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안 씻고 더럽게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셨죠. 같이 가십니다. 이 시커먼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셨더니 첫째,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두 번째는 살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살인이 국제적으로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총기, 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간음과 연관된 음란. 예수님께서 이 성적 문란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2번 반복한 것은 이 음란과 간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적질 하지 말라 했을 적에 도적질, 그리고 거짓말, 거짓 증거,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회방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뻘건 마음, 시커먼 마음,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지 않을 게 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전에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마치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제 오세요 하면서 달려와 가지고 나를 포옹을 하고 내가 그 아이를 끼어안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던 것과는 달리,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걸어오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숨었어요. 어디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도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이 새로 장판을 한 데에다가 모르고 그만, 그땐 잉크를 쓰던 때인데 잉크를 엎었어요. 이걸 걸레로 우선 닦았지만 그만 방바닥에 잉크가 번지게 됐지요. 이거를 지운다고 또 걸레질을 너무 빡빡 문질렀더니 이번엔 장판이 벗겨졌어요. 이건 더 큰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점점 아버님 퇴근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곧 문을 여시고 얘들아 하고 들어오실 시간이 됐을 때 저가 어디로 갈게요? 벽장 속으로 도망갔어요. 벽장 속에 도망가가지고 그 잉크 엎질러서 장바닥에 무너진 거는 자부동으로 몰래 싹 감춰놨어요.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됐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거는 우리가 실수한 범죄나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게 있을 적에는 내가 냉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기가 힘듭니다. 도망가지요. 달아납니다. 두려워서.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아까 그 동요처럼 하얗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때서야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더러운 죄악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너스로 더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 썼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보다도 더 잘 나가는 성적이 좋은 그 학생을 오히려 사귀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 시기심이 생기더랍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사실입니다. 누가 나보다 사업이 잘 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을 축하해 줍니까? 되려? 그렇지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기심. 전부 내 것으로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이기심. 더 말해서 뭐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자고함입니다. 내가 제일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충고를 할 적에 내가 옳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성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면 했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 설교를 이런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 연락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은 선포해 놓고도요, 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깨끗이 못하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 율법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도 흠이 없이 이 세상을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회방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제가 살인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제가 간음을 했으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실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뭐예요?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가지는 내가 잘 지켰어요. 간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한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네가 비록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은 간음을 했으면 10계명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가 심지어는 교회 오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암송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살인까지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죄사함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마음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시편 51편에 썼을 적이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실제 내 몸으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모태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에 심각한 도전과 갈등을 겪어야만 이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 다 나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교회 직분이 있다는 저 사람도 저런데 뭐 나야 이 정도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네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낫구나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적에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겁니다. 혼자예요. 그때의 제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제 마음이 그때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 기정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이 흘러서 침상이 적실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이 우슬초로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쳤던 거죠.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갖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제목의 주께 드리라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네. 아, 저거 찬송가 제목이야. 그러시죠? 맞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이거를 옛날에 이 영어의 원뜻을 모르고 목사님들이 이 찬송을 불렀을 적에는요, 헌금송으로 불렀어요. 헌금송. 아니에요. 헌금송이 아니에요. 이 주께 드리네, 이 원 제목은 I surrender all. surrender. 항복. 다 무조건 예수님께 이 더러운 마음을 내가 암만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으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주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팽이를 깎는데요, 아무리 그 삽자루를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낫으로 이렇게 막 깎고도요, 자꾸 삐뚤빼뚤해지고 팽이가 되질 않아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아버지 이 팽이 좀 이것 좀 내가 암만 깎고도 안 되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싱글 웃으시더니 아주 참 좋은 팽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가서 팽이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겼을 적에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팽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겐가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약도 써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의사도 몇 사람 만났는데 나중에 최종 만난 의사 하는 말이 수술하셔야 되시겠습니다. 심장에 관한 병인데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의사에게 내 몸을 안 맡길 겁니까? 그냥 죄 가운데서 죽을 거예요? 병을 앓다가 그냥 죽기로 한다면 그 의사한테 갈 거 없지요. 하지만 이제 내가 그 의사에게 내 목숨이 수술 도중에 또는 최악의 경우 내 목숨이 잃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의술에 내 몸, 내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뭘 해요? 사인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 드리네. 너의 몸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갖다가 잡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리잖아요. 옛날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죠. 그러나 그 피가 사람을 1년 동안은 정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갖다 뿌리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올 때까지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다시 와야 돼요. 그 안에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런 경우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로가 뭡니까? 염소,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채로 육체에 뿌려서 그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게 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육세와 너의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0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를 섬기지 못하겠느냐.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 한없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내가 깨끗해지질 않아. 이걸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깨끗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수를 믿은 지도 벌써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사이에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적에도 너무너무나 더럽고 답답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이런 상태로 그냥 보고 계시면서 참으셨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저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여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죽은 행실과 더러운 양심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